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귀한 날을 정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야 할 저희들, 우리의 육신의 옳은 소견대로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저희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이 무거운 세상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 수고의 짐,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며 죄를 지었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서 메어주신 이 가벼운 짐을 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투자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사일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힘써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 그분의 나오심으로 새벽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예루살렘,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내는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부수고 너희 입의 말로써 너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비처럼 나아갈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신하였다. 일러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며 피로 물들었다. 강도들이 사람을 기다리던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니 참으로 그들이 악을 행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으니 거기서 에브라임이 간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또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숫대를 정해 놓았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거기서 나를 배신하였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을 징계한 이후에도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이 회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축복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당시 선민들의 영적 상태의 심각함과 더불어 범죄한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선민의 상황은 실로 심각하였습니다. 그나마 신앙적 면모를 보였던 남유다까지 여호와를 향한 신앙 청조를 지키지 않는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그들의 하나님이 누신 여호와를 향한 배신행위로 필연적으로 언약적 저주에 따른 심판을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심판의 예언은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배반을 자행한 자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문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진면목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와 회개할 길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주실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BC 8세기 후반에 주어졌습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은 사실 멸망의 위협은커녕 안정된 가운데 풍요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풍요를 누리는 이때에 무슨 멸망,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라고 생각하였겠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패역한 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멸망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 회복까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사실과 더불어 역사를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옮기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이 사실 및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파멸시키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입증한 이러한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그분의 시각에 우리가 비춰진지를 항상 마음에 헤아리며 살아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만일은 소금처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동일하게 악을 자행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를 그대로 다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사를 제시하는 본문의 말씀은 일면 오늘날 이 세속화 일로로 겪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호세아의 질타를 우리를 향한 질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6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선민의 부정과 무가치가 지적하고 이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개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6장 7절에서 11절 상반절에서는 이 선민의 언약 파기와 살육의 피가 지적하고 이로 인한 이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반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우리가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아가자고 하였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현재의 이 상태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들이 경제적인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 이 궁유롭는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상하고 찢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치셨으나 싸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에 공도로 징계하시지만 이 회개할 때는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려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자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권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하나님과 이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던 것을 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전에 자기들이 잘못하였던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 붓듯이 이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어렵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때리시다가도 돌아올 때 이 때리는 것을 그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차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데 가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고 아무리 싸매려 해도 싸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침상에 요가 뜨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삼가 조심하며 이 믿음 생활하였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지 못한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양보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와 타협하고 또 세상과 또 환경과 타협하며 우리가 살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죄를,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그리고 악을 용납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 몸으로 멀리 떠나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며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심판을 당해 찢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이처럼 찢기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상 하나님께서는 앞선 5장 말미에서 묘사한 것처럼 젊은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찢으신 분이 아닙니까? 찢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를 감안하면 이 호세아의 권고와 촉구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호세아가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호세아는 이 본문의 후반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왜냐하면 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가 라는 이유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 돌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돌아가자고 촉구한다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더욱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자처럼 잔인하게 공격하여 그들로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감안하면 더더욱 이 권고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왜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하반절로 보면 이 놀라운 약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찢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그들을 심판하며 멸망의 자리에 내려앉게 하신 이가 이방 아수르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호세아는 그들을 다시 낫게 하실 분, 다시 회복해 하실 유일한 분, 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반드시 징계합니다. 왜 징계해요? 바로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곤고하게 하시며 또 멸망의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내던지십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정 일어서고자 한다면 회개와 또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직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징계할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과거 그들을 그토록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또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지게 했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실제 그러한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분명 그들을 치십니다. 때려도 듣지 않을 때는 찢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로 갔을 때 그가 허랑방탕하고 또 그가 이제 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 생활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이 temple 늘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잊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 정말로 그 사람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참 그 사람 하나 없어지면 참 죽고 싶은 심정,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이 뭐 씻지 않아서 냄새가 펄펄 나고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뽀뽀하고 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셔요?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셔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였어요? 나를 당신의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또 나를 맞아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한대. 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아들의 권리를 누리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가에 보면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가질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며 죄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이 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헤아리며 참되시며 유일한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상과 겸하여 섬겼던 것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기를 추구하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앞에 살 때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는 이 잠시 후를 가리킵니다. 또 제3일에는 그보다 좀 더 후를 가리킵니다. 이틀 후나 제3일은 모두 잠시 후에 라는 이 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잠시 후에 살려내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리니 새벽빛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일정하게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앞선 1절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본절에서는 이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떠오르는가? 이는 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이 논란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는 학자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이것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사건과 관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분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의로운 대속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으로 결국 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들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함 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건 우리의 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분명히 하고 이 부활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서함 받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이제는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는 전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힌 하나님과 깊은 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삶, 또 영생의 하나님과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된 삶, 온전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온전한 생명을 살게 하시고자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른 새 생명의 역사를 예언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전제로 주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며 새 생명의 역사가 편만하게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자에게만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은 문맥에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기의 죄를 고치며 회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으며 속죄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께서 늦은 뒤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이 1절에도 우리가 이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6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를 부수고 내 입의 말로 너를 죽였으니 내 심판이 빛처럼 나갈 것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 북쪽 이스라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경건입니다.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잠시 후에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징계를 받을 때는 회개하며 기뻐하다가 조금 후에 다시 옛사람이 나오고 예전에 못된 습관, 못된 풍속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나가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통이 오고 악골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신명기서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이 치고라고 하였는데 깎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하는 말씀이 돌비석에 글자를 새기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다듬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상한 마음으로 통해있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이 육신의 부패성, 교회의 부패성을 벗어져 나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며 또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한다고 선포했지만 그 말씀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는데 발하는 빛은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 인애라는 말은 이 사랑과 긍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사랑에 감사감이 가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또 그 세계에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였는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의를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때리시다가도 싸매신 하나님. 또 찢기시다가 우리의 찢기신 것을 싸매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나감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삶을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과 같고 아담과 같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학수고대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맞은 것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